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읽을 세 부분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을 먼저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25절과 28절에 보면 각각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아 싸우니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영혼이 매우 답답하고 살 소망이 끊어진 듯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아마도 29절을 볼 때 자신의 그 거짓된 삶, 표리부동한 삶, 그래서 주의 계명으로가 아니라 세상으로 달려간 그 어리석은 삶에 기인한 듯 싶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러한 영혼의 극심한 절망 상태, 25절에는 진토라고 표현을 했는데 진토라는 건 지옥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또 28절에 보면 눌림 그랬는데 이는 고통으로 인한 그 슬픔이 아주 가득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옥과 같은 이 절망적인 고통으로 가득 찬 자신의 영혼을 이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주세요 하는 이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32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하는 표현이 나와요.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상태의 그런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러한 넓은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향하여 영혼의 발길이 달려가겠다. 그렇게 지금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속이 좁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것은 열등감이나 이기주의로 좁아진 마음입니다. 물론 성격적인 것도 있어요. 성격적으로 이건 남자인데도 여자 같은 사람이 있고, 소갈딱지가 밴댕이 같아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성격적인 것보다 영혼의 질병입니다.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격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병들은 거예요. 속이 좁아서가 아니라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속이 좁아지는 거예요. 아주 얄팍한 믿음입니다. 아니,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태로 말하고 행동하여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은 또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줄 몰라요. 말씀에 은혜 받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도 권면을 했죠. 마음을 넓혀라. 그 마음을 넓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 마음이 넓어집니다.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마음을 넓힐 때, 그럴 때 비전의 미래도 넓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3절에서 44절까지를 또 한 절씩 교독해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예, 이 부분은 매절마다 물론 앞서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뭐뭐하게 하소서 하는 형식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담은 그런 기도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33절, 34절에 보면 말씀을 가르쳐 주소서.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고요, 그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키고 준행하겠다 하는 이 결연한 고백까지를 담고 있어요. 33절에서는 끝까지 지키리이다. 34절에서는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우리 어제 여러 번 보았던 전심으로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와요. 근데 전심으로만 아니라 끝까지 전심으로 한결같이, 제가 좋아하는 말이고 제가 강조하는 말이에요. 한결같이 꾸준하게, 그게 신앙이에요. 한결같이 꾸준하게. 예? 여러분, 기도의 올바른 자세를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건 나의 바램만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뜻을 하나님께, 나의 바램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 뜻을 알았으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바램을 간구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대로 결단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키고 준행하리이다 하는 이 간절한 마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 말씀을 향한 항상 결연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36절, 37절, 39절은 이 말씀을 통하여 탐욕을 물리치고 허탄한 것을 보지 않으며 두려워하는 그 비방으로부터 자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늘 우리가 어리석은 길로 가는 이유는 뭐냐? 탐욕, 이기와 욕심 때문인 거예요. 허탄한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썩어질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 세상의 어리석은 비방을 두려워하는 그런 약한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시인은 이 부분에서 소극적으로는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위해, 적극적으로는 주의 의에 더욱더 합치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건 제가 목회를 하는 여정 내내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수요일 저녁은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 저는 다른 어떤 시간보다 수요일 저녁에 교인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지혜와 깊이를 넓혀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시간을 좀 오늘 여기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말씀을 배우려는 마음도, 또 그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도 간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만 아니라 사실 말씀이 있는 모든 자리에 이런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소극에서 지키고 살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오늘 하루 종일 끝까지 지키리이다,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니면 그냥 지키리이다, 지키리이다, 이 한 단어만이라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지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1절부터 48절까지를 가겠습니다. 역시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아멘. 예. 41절이 이 부분의 주제절입니다. 4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말씀에 의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07편 19절 20절을 기억하셔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요. 부족한 종을 마주할 때마다 여러분이 혹여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부족한 종을 사모하는 마음은 다른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종의 모든 기도는 말씀에 의지한 기도입니다. 교인들이 간혹 목사님 왜 이렇게 기도를 잘하세요 그러는데 제 기도가 잘 되는 비결은 말씀에 의지한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에 의지하여 저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보다 말씀에 의지한 기도로 저의 기도를 열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습관이 되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거기 42절, 45절, 46절에 보면 구원의 실제적 내용들이 나와요.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볼 때 오늘 시인이 처한 어려움은 사람들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어디나 이런 사람들은 꼭 있어요. 교회는 없어야 되는데 교회에도 안타깝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시인은 그러한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철저히 의뢰하고 진리의 말씀을 그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결국 주의 말씀대로가 열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44절에서는 다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끝까지 전심으로 항상 영원히 지키겠다 하는 이 고백을 거듭거듭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42절에서 거의 매 구절에 시인은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내가 이 자발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정적으로 47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발적인 말씀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말씀 신앙 이 자리에 우뚝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자세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억지로는 불가능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도 말씀대로 사는 것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도 이게 사실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목소리가 참 크잖아요. 이 큰 목소리로 아무리 강조하고 말씀드려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스스로 이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해야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영혼의 구원이 되며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송의 후렴 부분을 제가 바꿔드렸잖아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거운 것만 아니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니 즐겁고도 즐거우며 참 기쁨이 되는 이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펼쳐야 됩니다. 결국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의 고차원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예? 그런 자발적인 말씀 신앙, 여러분 그겁니다. 범사에 그렇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지고 주님을 기쁘게 따라가는 그 신앙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서로를 신나게 하는 거고요,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흐뭇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만 하나님이 딱 들어주시고 마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은 이미 태평양보다도 더 넓은, 전 우주보다도 더 넓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는 그 마음을 본받아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구하는 얄팍한 기도, 그것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응답과 역사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주시는 분이셔요.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린다고요?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갈 때 자발적으로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노력할 때 하나님이 흐뭇하게 웃으면서 내가 뭘 해줄까? 아니, 저 녀석한테 내가 뭘 해줘야 될까? 그렇게 찾으시면서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40일 동안 120기의 연속 기도를 온 교인들이 한 끼 이상 참여하는 연속 기도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올해 임직자를 피택하는 일들도 있고 하니까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동참하는 마음과 함께 이 중차대한 기도를 놓고 온 교인들이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제가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신앙 행위 가운데 하나가 금식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 밥 굽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 예? 밥때가 되면, 밥때가 지나면 막 짜증난다고. 그런 저도 금식의 필요성을 느끼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 말씀 드렸더니 벌써 어제 저녁 예배 끝나고 그러고 내려와서 벌써 이름을 쫙 적어놓은 분들이 있어요.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 목사가 억지로 깨어서 여기 적어 한다고 적겠어요? 자발적으로 교회를 위하고 공동체를 위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죠. 그런 사람이 많아야 교회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이 개인과 공동체 위에 넘치면서 교회는 부흥하고 개인과 가정과 사업 위에는 하나님의 형통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그와 같은 능력의 역사를 베푸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자발적인 건강한 믿음으로 아름답게 사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아침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기에, 또한 우리의 마음이 간절함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기에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 믿음으로 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만 아니라 마음을 넓히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아름다운 마음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항상 영원히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픈 열망을 가지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받은 바 말씀으로 마음과 삶을 넓혀가는, 선교의 지경도 넓혀가는 능력 있는 신앙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유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흐뭇히 여기면서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은혜 백성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그렇게 보내는 은혜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들의 마음을 감아 감동해 주셔서 오늘 하루 순전함으로 주님 앞에 준비되게 하시고 내일은 거룩한 주일 자발적으로 주 앞에 나와 풍성한 주의 은혜로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한 새로운 결단들이 세워지는 은혜의 주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